여러분,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을 안 먹어도 사람이 살 수 있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안 마셔도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음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진짜 귀한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공기가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 아니듯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계심을 날마다 느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보고 싶다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보여주어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 자신을 계시하셔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거나 하나님을 느낀다면 그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신앙은 비밀이에요. 비밀의 보따리가 우리들에게 풀린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인생들을 만나 주셔야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만난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자상하게 접근하셔서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다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다 안 만나줘요. 어떤 분을 만나 주실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만나주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둥같이 사용하셨던 시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만나는 거 중요해요. 처음이 중요하다고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처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시는가? 성공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나는 살만하다. 나는 뚱뚱거리며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시기 힘들어 하십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실패한 사람, 실패하고 처절해하는 사람, 낙담하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나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여요. 어부가 고기를 못 잡았다면 실패지요. 예수님은 참 이상해요. 꼭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내가 성공했을 때보다도 내가 실패해서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십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한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패한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실패 자체보다도 실패 후에 그 마음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실패한 사람의 마음과 성공한 사람의 마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개인적으로 베드로는 고기잡이에 실패하고 있을 때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이제 먹고 살지? 계속 안 잡히면 어떻게 하지?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마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는 그 마음인가? 교만한 마음인가? 내 마음이 성공해서 그 무엇도 필요 없는 그런 마음인가? 내 마음이 정말 가난해서 무엇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인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 평화의 헌장이라 말할 수 있는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온유한 사람은 땅의 기업을 받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을 통째로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저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마음이
벌렁벌렁 옥토와 같은 마음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싹이 나고 뿌리가 생기고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고,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음이 이 땅이거든요. 그리고 씨는 복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신데, 어떤 땅에서는 씨가 떨어지자마자 그때부터 말라버려. 말라 비틀어져요. 또 어떤 땅에서는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기 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그러나 어떤 땅에서는 싹이 나고 뿌리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이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마음의 차이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면 옥토와 같은 마음이어서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처음에 씨가, 조그마한 씨가 떨어져요. 그런데 장차는 엄청난 나무가 되고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도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이 실패한 마음, 그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복음 씨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천국 복음이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성공한 사람은 안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소위 잘난 사람, 그리고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똑똑한 채 하는 사람, 예수님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시지도 않아요. 때에 따라 불쌍하리만큼 빈 털터리가 되고 하는 일 다 실패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공한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그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 막히고 실패했습니까? 지금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느끼십시오. 만약 베드로가 그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베드로는 굳이 바닷가에서 여러 사람들과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빨리 돌아가 고기를 팔아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나 오늘 고기 엄청나게 잡았다.
자랑하느라 바빴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잡힌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물을 손질하면서 있는데 어떤 선생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찾아갔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상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느낌, feeling. 신학적으로는 spiritual feeling. 비범한 사람, 아니 그 이상의 사람 같아요. 아니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같아요. 평범한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시. 그래서 계속 말씀을 앉아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은 실패를 실패로 마치게 하지 않습니다. 지난 실패를 겸손하게 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사람은 실패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상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라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패도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실패를 잘 소화해내고 그 실패를 이겨내면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 성공한 사람이 나중에 영적인 벌거숭이가 되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한때 믿음으로 살 때 멋들어지게 승승장구하던 사람이 믿음으로 성공하니까 성공 후에 내리막길 한없이 추락해서 거지 같은 사람이 되는 경우를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폭풍치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처절하리만큼 실패의 자리에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자기를 갈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영을 보내시어 그 사람을 꼭 구해냅니다. 틀림없이 구해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진 마음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꼭 놓고 하시고 찾아가십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세요? 내 마음이 가난합니까?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놓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 닿는다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와 닿는 거지. 마음의 부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말씀은 그냥 스쳐가 버려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은 복이 있다 하셨어요. 천국 복음은 그런 사람들이 차지한다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시는데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부의 상식에 맞는 이야기가 있고 맞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부들 상식에 맞는 말을 하지를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틀렸어. 때는 아침이에요. 고기잡이는 아침에 하는 거 아니야.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저녁에 하고 아침에는 그물을 걷는 시간이에요. 왜? 고기가 아침에는 안 잡힙니다. 저녁에 잡힙니다. 더더욱 고기는 아침에 무트로 나오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얕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정반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더더욱 목수의 아들이었고 베드로는 어부의 아들이었어요. 어부의 아들로 평생간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듣고 배워왔어요. 조상 때부터 고기 잡는 데는 몸에 익숙하고 배어 있어요. 고기는 밤에 잡는다. 그건 상식이에요. 아침에는 깊은 데에 고기가 없다.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는 것이지 모든 주변 상황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상식적으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다고 여러분도 동의하겠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순종이 가능했는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했을 때는 자기가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았는데 순종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기까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순종했다고, 순종할 수 없었는데 내가 순종했다고 간증담을 늘어놓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여러분에게 미친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이 있다면 인간의 영혼이에요. 영성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거예요. 이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영성의 좌소, 영혼이 있는데 사람만 돌아간다 하지, 동물은 죽으면 그냥 죽은 것으로 동물이 돌아갔다 하지는 않잖아요. 인간 영혼은 고향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인간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육체를 흙으로 만드시고 그 속에 영혼의 좌소에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르하으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르하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존재, 생기 있는 존재,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으로 살아요.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머물 만한 곳, 이게 영혼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은 자주 나오는데 성령을 사랑하라, 그 말은 없어요. 성경에 어느 곳도 없어요. 성령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처음 드리는 말씀일 거예요. 성령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사랑하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성령이 사랑이신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곧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을 성령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사랑이 충만한 것이고, 사랑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굳이 성령을 사랑하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사랑하라 그 말이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 영혼의 고향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한 가지 조건만 갖추어지면 성령께서 우리 인간 영혼 속에 거하시기에 편합니다. 한 가지 조건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성령께서 활동하시기가 가장 편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 영혼인데, 영혼이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영혼이 평강 속에 있을 때 성령의 활동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들, 영혼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이 떠나면 성령이 편하시질 않아. 항상 근심하시면서 계세요. 성경은 그러한 말씀을 자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몰랐어. 아들인 줄 몰랐다고요. 처음 만났는데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베드로가 선생님 한 것으로 보아서 랍비 정도로 생각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뭔가 말려 들어가. 아니, 비상한 세계가 있는 것을 이제 감으로, 영적인 감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이분은 보통 인간과 다른 세계가 있구나. 이분은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분 같아. 처음부터 메시아로 안 거 아니에요. 느낌으로 처음 만난 분인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이게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는 뭔가 저분의 말씀을 들어야겠다. 상식으로는 안 맞지만 순종해야겠구나. 그러한 신뢰감이 생긴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성적으로 확신해서 믿는 게 아니라 느낌이, 내가 처음 들은 말씀이 마음에 와 닿네, 마음에 울리네, 감동이 생기네. 그래서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이 중요해요. 없지만은 상식에 의존하면 안 해.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을 꺾고 자기의 상식을 뒤로 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건 경건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경건은 하루아침에 경건이 아니에요. 오늘의 경건, 오늘의 순종은 경건 생활의 열매인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기도하며 쌓아 올린 경건한 삶의 결과가 오늘의 순종인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이 세상의 상식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왔던 열매가 오늘의 순종인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저축한
사람이 언젠가 목돈을 손에 넣을 수 있듯이 경건, 조금씩 매일매일 경건 생활하는 사람이 순종을 간직하고 순종이라는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허비하며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큰 빚, 부채를 지듯이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경건 생활의 열매가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물이 찢어졌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획을 많이 얻었다. 베드로가 어부 생활했지만 처음 일이에요. 자기 배로 그물을 못 올리니까 옆에 사람, 동료의 배까지 같이 이용해서 너무너무 넘치는 고기를 잡았어. 이 기적. 이것은 기적이에요. 결론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베드로의 삶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그냥 베푼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어요. 믿게 하려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따르게 하려고, 만나주려고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는 인생 역전의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인생 역전. 일개 가난한 마을의 어부가 나중에 사도행전의 위대한 지도자, 한 번 설교하는데 수천 명이 어찌할꼬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하셔요. 저도 보면은요, 저의 삶의 세계를 보면은 예수님이 인생 역전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 역전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님을 만나셔서 혹시 실패하고 혹시 가난한 마음이면 예수님을 얼른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인생 역전의 삶을 삽시다. 인생 역전, 그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겸손한 그 마음 속에 인생 역전의 발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인생 역전의 그 모습을 현장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